자, 같이 인사합니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행복.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모세 그러면 누구도 알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위대한 일이 뭐였냐면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라는 것. 출애굽 때는 그 당시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출애굽은 사건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오경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모세 오경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의 역사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창세기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애굽에 살았던 그 모든 가기뿌리 체질이 벗어나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흑 출애굽. 그래서 결국은 흑암의 세력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는 진정한 영적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와 그 답이 필요한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 하나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민수기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왜 컵을 하나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겠죠. 똑같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는 것. 이게 민수기서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서 같이 참 안식과 평안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요. 지난주엔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1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과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 세상에서는 주일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는 주일날이 첫째 날이에요. 빨간 글씨가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절대적으로 지키란 얘기예요. 구별되어져서 지키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날이 어디냐? 주일. 이 주일날로 말미암아서 6일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예배 드려지어야 되는 그런 안식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가 없어요. 뭐냐?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늘 뭔가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참 안식은 없습니다.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안식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참 행복도 없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 행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는 사람한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참 목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뭔가 한번 행세해보고, 이런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참 소망.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은 불과 별 볼 일 없어요. 기껏 살아야 120년. 그것도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거는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는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른 길인지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진화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만 됩니다. 진화론을 믿던가 창조론을 믿던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세상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과 우주 만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 장소라면 어떻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그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져진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짐승, 하나는 사람. 그러나 이 짐승한테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몇 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축복하시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 중에서 네 강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기도 좀 힘든 외국 이름,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장면과 함께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의 만물이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만큼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04편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창조한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네 강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보면 이 금이 들린 거 비손 그러면 금이 들린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풍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되 인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럼 기온 그러면 구스 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리고 히데겔 그러면 아수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유브라데 그러면은 바벨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문화 발상지의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강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생이 결실 맺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기를 원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그거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문제 덩어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살릴 힘을 이미 넣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힘이나 거기에 필요한 지혜나 거기에 필요한 체력이나 거기에 필요한 물질, 그래서 나를 도와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래요.
왜 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 있다라는 거지. 무슨 고난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한테는 작고 큰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처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상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 삐지신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가 창조자여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다면 너는 창조자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은혜 언약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 언약입니다. 내가 함께 할 때만 너는 행복하고 내가 함께 할 때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거는 생사의 기준이 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려요. 그러나 따먹으면 죽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죠. 선악과 따먹어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국은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재앙의 길 속에 하나님을 떠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살인한 자다.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말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하는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건데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우리의 죄 대신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는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로 빠져 있었던 거기서 너희가 건진받을 수 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분, 그렇죠? 이 사단을 만든 자, 사단은 천사였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살겠다고 타락한 게 천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떠났던 것처럼 인간한테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살아가라고 유혹해서 떠나게 만든 존재. 우리 인간으로서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서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남아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얘기는 권세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를 예표해서 제사드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을 갈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신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왕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 그렇죠? 17절에서 16절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이 루터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줄 알고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이런 루터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성들을 없애고자 노력했지만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루터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어느 날요, 어떤 사역자가 어떤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가 늘 양육하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타이틀이 인간은 행복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답은 누가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없다 이랬는데 어떤 사역자가 그 타이틀만 갖고 간 거예요.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행복이 없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이 와이프밖에 몰라요. 아이가 너무 잘생겨갖고요. 떡두꺼비 같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욕심을 다 빼버렸나 봐요. 눈이요. 진짜 호수같이 맑아요. 그러니까, 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맑지는 않는데,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그냥 안 맑고, 그러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욕심을 계속 버리기 때문에요. 눈이요. 진짜 절에 잘 다니는 사람은 호수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저 행복한데요? 그랬더니 사역자가, 이상하다. 안 행복해야 된다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집사님 안 행복하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행복해요, 진짜로. 왜? 남편 잘해주죠. 아들 잘생겼죠. 아들이 그냥 잘 돌아다니면서 건강하죠. 그렇다고 별로 욕심도 없죠. 그러니까 또 그랬대요. 저 행복한데요?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이제 점점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안 행복해야 된다는데 자꾸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요.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느냐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지. 영적인 이 원리 속에서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30평짜리 전세 자는 사람이 30평짜리 집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30평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강남에 살고 있는 집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잠깐의 그 행복을 맛보는 거지. 진정한 행복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달란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우리는 달걀 하나에도 얘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맞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잖아요. 죽어 있으면 안 나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 주지 않았을까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에 찾아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 가지시고요. 다른 데서 여러분이 뭔가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확인하시고, 확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의 소원을 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되씹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잘못된 안식과 행복이 행복이라고 거짓 말씀을 주고 있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그게 보여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행복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진정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얘기를 해요.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세상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줬다라는 것.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그 분이 당신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파송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다른 말로 비천한 것이 재앙이 아니고 풍부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능력 준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서 다윗 그럼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근데 고난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받는 거나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나 이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그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 내가 있는 거, 이것이 다윗에게는 진짜 응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절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황이 있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이하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면 이 불순종한 이 죄값은 엄청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 사망의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럼 지금의 선악과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여서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선악과 사건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한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참 안식이요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나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그 비밀밖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 응답이 그렇다면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로 말미암아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우리 교회 이름 제목입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소리냐? 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복이다. 그렇죠? 복의 그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바뀐 성경책에는 너는 복이다. 복이기 때문에 복이 가는 모든 것이 복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후손까지 복받는다. 열방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흑암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건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한테도 요셉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이때에는 족장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요셉까지 36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성취해 가시는 이 응답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다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언약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를 기도 응답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진짜 믿어지는 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 서밋이 되게 하세요. 전문성을 찾아지게 만든다고요. 근데 전문성을 아무리 찾아줘도 현장과 미래하고 맞지 않는다면 밥 굶게 돼 있습니다. 세계보고는커녕. 그러나 말씀의 흐름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현장에 맞도록 미래에 맞도록 답을 주신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은 각인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요. 내가 조금 편안하면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모자라게 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각인되셔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 속에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요. 이것을 응답으로 갖고자 하는 우리 복의 근원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참 안식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안식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루를 집중하는 가운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